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것에 대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참회하는 본 시편을 썼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먼저 죄 사함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단순히 죄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길 기도했다.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기뻐하시는가? 1. 정직한 심령. 다윗은 정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다.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한 강력한 표현이다. 죄는 잠깐의 달콤함과 재미를 주지만 결국 후회와 번민과 공허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잃게 한다. 그래서 정직한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다윗은 승리나 환경의 변화보다 마음의 단정을 위한 기도를 우선시했다. 여자들은 상황에 따라 화장을 달리한다. 시장 갈 때의 화장과 백화점 갈 때의 화장이 다르다. 중요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더 정성스럽게 화장한다. 최고의 화장을 할 때는 결혼식 때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는 힘써 단장하라. 물론 외적인 단장보다 내적인 단장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깨끗해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물질이 많아져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형편이 나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물질과 큰 상관이 없다. 물질이 없어도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이 많다. 또한 건강을 잃고 오히려 깊은 행복을 되찾는 사람도 많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과 사랑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이 마음이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질보다 정직한 마음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 2. 자원하는 심령. 본문 12절에서 자원하는 심령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심령을 뜻한다. 다윗은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기도하다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했다. 더 나아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더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구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강요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남녀의 사랑도 자발적인 사랑은 최상의 행복을 주지만 강요된 사랑은 최악의 상처를 남긴다.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는가? 강제로 시키니까 일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감이 결여되어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유재산을 금지하니까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서 동기부여가 없어져 결국 무너졌다. 동기부여가 없으면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눈치만 늘어난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통한 자발적인 헌신을 도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억눌려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자유를 만끽하며 산다. 몸의 자유보다 마음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하다. 좋은 일도 억지로 하면 불행한 일이 된다. 강요된 상태에서 일하는 노예는
힘들게 노동하지만 기쁨이 없고, 땀은 많이 흘리지만 즐거움이 없고, 일은 이루지만 보람과 행복은 없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깊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 3. 찬송하는 심령.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 피 흘린 죄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입술로 하나님의 의를 높이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전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기뻐할 때 그 모습에 영혼이 이끌리는 것이다. 어느 날 동남아 오지에서 20년간 수고한 선교사가 귀국해 고생한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듣고 한 교인이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그 오지에서 귀한 청춘을 다 바치셨군요. 그때 그 선교사가 말했다. 제 청춘을 오지에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칭찬하자 그가 말했다. 헌신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면 봉사도 특권이 되고 헌신도 특권이 되고 전도도 특권이 된다. 하나님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신 상태에서 넘치는 기쁨과 찬송으로 하기에 특권인 것이다. 사람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면서 즐겁게 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특권으로 만들어가라. 4. 회개하는 심령.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매우 중시했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그대로 둔 채 진실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위한 형식적인 제사보다 회개하는 심령을 더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다.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진정으로 해결된다.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생수를 마셔야만 해갈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영혼의 생수를 얻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이다. 5. 감사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은혜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백성들도 제물 중에서 가장 비싼 제물인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며 감사를 표현할 것이다. 가장 복된 심령 중의 하나가 감사하는 심령이다. 삶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보답하려고 할 때 크게 전진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보답하려는 마음도 없을 때 크게 후퇴한다.
공산주의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서 생기는 절대 빈곤이 문제지만 자본주의는 감사하는 심령이 없어서 생기는 상대 빈곤이 문제다. 요즘 물질은 풍족한데 만족과 감사가 없고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아졌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 그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말로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사가 없으면 땀과 노력도 헛수고가 될 때가 많고 채워지지 않는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다. 동물은 배부르면 더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사람은 배가 부르고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불평한다. 욕심대로 살면 감사할 수 없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감사 생활이다. 사랑과 봉사의 밑바탕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삶이 허무해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과 힘써 나누며 살 때 삶의 기쁨과 능력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